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약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3, 4세로 태어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진출한 관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조상의 조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과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임무를 자기가 자원해서 맡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성벽이 지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것을 이 사람이 52일 만에 사람들을 이끌고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진실했느냐 하면 그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정치적 책임자로 부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받는 그 급료라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포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원해서 자기는 이러한 급료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자면 소급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걷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스라엘 신앙의 시스템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개혁과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재건해 놓고 그 앞에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다 해석해 주어서 백성들이 듣고 감격하여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모두 자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결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개혁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꽃피웠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모두 파괴되고 중단되고 폐허가 된 처참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0년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재위 20년 때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문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왕이 불렀던지 아니면 처음에 왕에게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총독이 자기 직분이 아니거든요. 왕 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요청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 라고 요청해서 파송된 사람이므로 원래 총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부탁했던 그 왕에게 10년만 내가 총독으로 있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아마 그 임기가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그 왕 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한 10년, 바벨론에 돌아가서 약 1년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11년의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언제 그 1년 공백이 있냐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에서부터 쭉 해서 13장 3절까지 일어났던 일이 느헤미야가 와서 10년 동안 했던 일의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아마 마지막 즈음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내용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다가 그 율법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로부터 쫓아내라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즉시 순종하여 자기들 속에 섞여 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쫓아냈다. 이 일까지 마치고 3절까지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다가 이제 다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 4절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 있었던 겁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성가대, 이런 식으로 세 부류로 레위인들의 직무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전 직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성전이 운영되지가 않아요. 제사도 성전 시스템이 작동을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1년을 머물렀다가 와서 보니 성전에서 일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섰다. 올스톱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주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와서 보니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10계명에도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함으로 제사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다 회복시켰던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옛날로 되돌아가 있어요. 안식일도 안 지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중에 너희 중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은 쫓아내라, 같이 거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발견하고 그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다 쫓아내는 계획을 단행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23절에 또 유다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갱신 세 가지 중에, 갱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킬 것. 둘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 세 번째, 이방 족속들, 특별히 암몬과 모압 사람과 교제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적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세 가지 역점 작업이 안식일 지키는 것, 11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방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교제하지 말 것, 관계를 끊을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이 세 가지가 모두 붕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을 읽고 있는데 그 올라가서 12절에 보시면 12절 44절부터 보시면 12절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했던 세 가지 개혁, 중단되었던 11조를 다 회복시켰어요. 지금 12절에 읽은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다 11조를 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들에게 급료를 주었고, 그 생활비를 공급받은 레위인들이 딴 데 가서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성가대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낼 때 옆에서 보조하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서 성전 시스템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이방 족속과 교제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런 개혁 작업을 완벽히 해놓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1년 정도를 거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세 가지가 다 무너져 있어요.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려, 안식일도 안 지켜, 쫓아보냈던 암몬 여자, 모압 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또 아내로 삼고 혼혈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다 옛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년 만에 느헤미야가 10년에 걸쳐 이루었던 개혁이 자리를 비운 1년 만에 다 원위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온갖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멸과 환멸과 인간에 대한 희망 없음과 그 여러 가지를 느헤미야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깊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레위인들이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밭으로 왜 갔느냐? 월급을 못 받으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문지기로 또 성가대로 성전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받아야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데 그게 중단되고 끊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내려놓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그 11조는 왜 끊어졌느냐? 원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걷어서 또 다른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급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1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걸 다 회복시켜 놨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와서 오늘 13장을 보니까 그게 다 무너져 있어요. 분명히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성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이 있었던 거예요. 도비야는 누구냐? 느헤미야 초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그 주변에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온갖 이걸 저지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비야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극렬 방해했던 중요한 사람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암몬 사람 이방인 도비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13장 1절 3절에 암몬 사람을 추방할 때 쫓아냈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암몬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적중의 적인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성전 깊숙한 곳에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어 보관하는 그 방에다가 도비야가 머물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 방들이 작게 있었는데 원문으로 보면 작은 방들을 터서 큰 방을 만들고 거기에 도비야가 와서 기거하도록 해주었다. 대제사장이. 도비야는 왜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거기가 백성들로부터 거대 11조를 보관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야는 뭘 노렸습니까?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레위인들에게 공급돼야 될 그 11조, 그거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도비야가 가장 수뇌급 책임자인 엘리야십에게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엘리야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성전 안의 가장 깊은 곳 11조를 모아 보관하는 방에다가 자기 기과할 거처를 만들어 놓고 뻐젓이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엄격하게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맨 끝부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또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이 더 깊은 곳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인 레위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아무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거기다 방을 만들어 놓고 암몬 족속인 도비아가 와서 거기서 기거하도록 룸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은 바로 11조를 모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를 통해서 11조가 계속 헛군대로 새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11조가 이방 족속인 도비아가 다 가지고 갔어요. 창고에 곳간에 쥐가 들어와서 쌀자루를 다 구멍을 내고 쌀을 다 훔쳐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 쥐새끼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다 착복함으로써 레위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11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증언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기초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시스템이 모두 정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전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딴 데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어서 일반 사람도 못 들어오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까지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아닌 바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금지에 있는 이방인이 뻐젓이 들어와서 그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어. 자기 세간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야금야금 그 11조를 파먹고 있었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딱 이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와 똑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시로라기 같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파고듭니다. 진짜 요만 손톱만큼만 한 틈이 있어도 쥐는 파고 들어옵니다. 또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니 깨어 있어라. 우리 옛말에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귀신 마귀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어디에 틈이 있는지를. 조금만 틈을 주면 파고 들어와서 나의 심장부, 나의 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0년 동안 걸쳐 회복시켜놓은 성전 시스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가장 깊은 곳 성전 안에 이 마귀와 같은 도비아가 들어와서 떡하니 방을 차지하고 11조를 훔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성전 안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반 평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마음도, 몸도. 자기 지위와 할 일이 원래 거기 있어요.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누가 부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일반 제사장도 아닌 평민이. 그런데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일반 평민도 아닌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와서 그렇게 다시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면서도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적군인 도비야와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방을 내어주고 11조를 훔쳐가게 하고, 그리고 도비야에게 그 방을 주어서 11조를 빼먹게 한 데에는 도비야로부터 자기가 받는 뇌물이 없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분명히 받는 게 있어요. 무언가 둘이 결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직접 11조를 착복할 수는 없으니 도비야를 시켜가지고 네가 빼내고 너랑 나랑 7대3, 6대3 나누자 해가지고 방 만들어서 빼가게 하고 거기로부터 일정 정도 자기에게 공급받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 타락한 상태로 즉시 되돌아가도록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 거로 보면 소위 직분이라는 것,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는 하나님에게 열심인데 대제사장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만 꽉 차가지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 일을 하는 걸 볼 때 지금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전하다, 신앙 좋다라고 그대로 액면 평가해 주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엘리야십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완전히 다른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 극단에 서 있는 두 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핵심에 11조와 안식일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엘리야십은 그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11조와 안식일 문제는 오늘날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미 11조와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11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완료되지 못해서 넘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11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건 다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구약 때 했던 것을 신약시대인 이 시대에 와서 고스란히 지켜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신앙의 그 수준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11조 결국 목사들 배불리는 것 아니냐. 교회에다 11조 갖다 주면 다 목사들만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목사들만 다 좋아지게 만드는 그 11조를 내가 오늘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꼭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아무 때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면 예배가 아니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됩니다. 다 일면 타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 안식일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도 그렇지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느 하나 딱 단정지어서 이래야 한다. 이것이다. 이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 다 틀렸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고 11조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큰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안에 엄청난 다양한 실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쪽 극단은 오늘 이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주일을 지킬 필요 없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어디서든 내가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다. 11조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지 꼭 교회에다가 뭐 정확히 해서 그럴 필요 없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라는 이런 부류가 있고 이쪽 극단엔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돼. 절대 빠지면 안 돼. 11조? 절대 드려야 돼. 안 지키면 죄야. 이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더 극단은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는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므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뭐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위선자들이다. 그것만 하면 단죄하느냐?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한다고 자랑스러워하거나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이것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극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측과 절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할 일 다 했다. 라고 주장하는 이 큰 양극단 안에 어디엔가 11조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의 균형점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안 한다는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하면 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딘가에 우리가 서야 될 실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땅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세를 주었어요.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다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왜 받죠?
물론 그것을 빌려주고 사용한 값을 받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용한 값보다 더 근본에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당신이 빌려 쓰는 거야.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주고 1년, 10년, 몇십 년 안 받는다. 임대료를 안 받는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사람도 고마워했지만 그렇게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그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인을 잊어버려요. 이거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을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별짓 다 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막 건물 올리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나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소유자는 따로 있다. 빌려 쓰는 것뿐이다. 따라서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만을 행해야 한다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면제해주면 그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 땅을 가지고 별짓 다 해요. 그러다가 망가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임대해서 쓰는, 빌려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정 정도 물질의 선을 넘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벌린다. 야, 내가 해서 다 버는 거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물질이 너무 없어. 가난해. 고통스러워.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은, 나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극단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도 면제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으로부터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인생 자체가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며 제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투사해서 별짓 다 합니다. 맘 놓고 가다가 안식일이 찾아오면 내일 주일인데 멈춰야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하나님께 딸린 종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가 주일 성수예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갈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 몸, 소득, 물질, 땅, 이건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을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이번 달 임대료 달라라고 제척 안 하면 그 사람은 맘 놓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을 행세하듯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11조와 시간의 주인을 의미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근본 질서를 기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이게 붕괴되면 인간은 절제를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이 잘 된다, 바쁘다. 그럼 자기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가서 병들어요. 사고 나거나. 가다가도 주일이 다가오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멈추고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보존됩니다. 물질도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무 바빠. 할 일이 많아. 거기에 따라가다가 휩쓸려서
전기에 그 기계에 팔이 딸려 돌아서 팔이 잘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 바쁜 일이나 잘 되는 사업이나 뭐 관계 이런 것들에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딸려가다가는 거기 휘말려 들어서 죽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쉬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6일도 열심히 일하되 7일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주인에게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리고 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11조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도 막아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보호를 못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아담을 괴롭히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넌 알아야 한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네가 창조주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를 내면 용량이 안 돼서 붕괴돼요. 1톤 트럭에 10톤 그 물건을 얹으면 트럭이 짜부러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하면 너 붕괴된다. 너 반드시 죽는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명령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나머지는 다 자유였어요.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넌 이것만 지켜라. 나머지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겨버렸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넘보려다가 파괴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켜야 될 계명이 더 늘어나요. 10계명 10가지가 됐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600몇 개의 이스라엘 율법으로 되고 지금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모두 다 조심해야 돼.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좋자고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서 용량이 오버돼서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지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다가오면 또 내일 주일이네. 왜 주일이 껴가지고 이거 또 중단하고 멈추고 없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거나 어떤 물질 수입이 들어왔을 때 막 쓸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11조 드려야 되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방해와 회방으로 느껴진다면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하더라도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여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주일이니까 내려놓고 예배 나오시고 쓸 곳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 11조를 드려야 하니까 분류해서 11조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겨버리거나 그거를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1조와 안식일, 주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딱 떨어진 정답 이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도 돼. 구약시대 산물이야. 내 마음이 중요해. 라는 극단과 난 11조 했으므로 끝. 안식일, 주일 잘 지킴으로 난 더 하나님한테 할 거 없어. 라는 율법주의, 이 양극단 사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11조와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내 스스로 정립하고 나의 신앙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 11조 드리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방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감으로써 내 생명과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 앞에 서서 오늘 느헤미야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두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먼 곳에 있으면서도 달려와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어떻게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로 적과 연락해가지고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주고 11조를 착복하게 하고 거기서 빼돌려서 자기 이득을 얻고 이러면서 백성들 전체가 안식일 11조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도록 하는, 이 엘리야십은 타이틀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앞에서 이 해석할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해석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는 신앙 안에서 안전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세워놓았던 것을 엘리야십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